여러분, 연말 연시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바빠서 여유는 없고 할 일은 많습니다. 교회 오면 좀 쉬고 싶은데 교회 와 보니까 회의도 많고 각 기관 총회도 많고 내년도 또 사역도 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보 보면 뭐가 참 많지요. 나도 지금 여유가 없고 바쁜데 사랑의 쌀 하랴, 사랑의 요거트 하랴, 직장에서도 이것저것 하는데 내년도 주일 식사도 자원하실 분 하시라. 뭐가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들은 이런 광고가 아마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좀 내서 하면 안 되나? 그런 광고 하지 말고 그냥 재정으로 하면 되지. 우리 교회가 재정도 좀 있을 텐데 뭘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광고가 많은가?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도 나름대로 합당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는 나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성탄을 나누고 베푸는데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눔과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대비되는 단어는 지식이지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지식은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모든 언행 심사가 나로부터 나올 때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다. 이것이 잠언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 이 두 대비되는 단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인 또는 죄인,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웃으시는군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악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죄나 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악인인데 왜 잠언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느냐? 의인과 악인은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 짓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죄를 짓고 악을 짓는 것은 악인과 같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이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교차적으로 계속 의인과 악인의 대비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의인,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악인, 이 교차적인 구조가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1장의 18절부터 보면 18절에는 악인, 19절에는 의인과 악인, 20절부터 22절에는 다시 악인, 23절에는 의인과 악인, 이렇게 계속 교차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인일까 악인일까?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흩어서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이지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으니까 구제하고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뒤쪽에 나오는 과도히 아끼지만 가난하게 될 뿐인 사람,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질 뿐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25절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으니 구제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4절과 25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악인은 자기 중심의 사람. 의인은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도 윤택하게 되는 사람. 악인은 과도히 아끼지만 결국 아꼈으나 그 결과가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4절과 25절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 소득이 줄어들고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움켜잡으면 내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서 구제하도 내 것은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과도하게 움켜쥐고 내가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수록 가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으로 더해진다. 다시 합니다. 나눔으로 더해진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눔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이 좀 석연치가 않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아끼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근검절약이 얼마나 중요한 미덕입니까? 그런데 아끼는데 가난하게 될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과도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과도히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불법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약하는 정신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취해야 될 것을 불법으로 취하거나 남들과 함께 반드시 나누어야 될 것을 지나치게 나만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의 과도한 집착,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누면 풍요로워지고 집착하면 더 가난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눈다 하는 단어와 아낀다 하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분사형은 일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누는 사람은 계속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고 계속 아끼는 사람은, 계속 집착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24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그러면 구제하고 나누려는데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어야 구제하고 나눌 것 아닙니까?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네페시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축복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돈으로 나누는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본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과도하게 아끼는 것과
흩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도히 아끼는 자, 악인은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24절 후반부에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돈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삶에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이웃도 도울 것 아닙니까? 성경은 결코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진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1순위에 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한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많은 곡식을 수확해서 큰 곡간을 짓고 곡간마다 수확물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수확물을, 곡식들을 가둘 곡간이 없습니다. 다시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수확한 모든 곡물들을 그 곡간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부자가 말합니다. 이제 쉬면서 즐기자. 이 모든 곡식이 가득가득 찼으니 이제 쉬면서 즐겨야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자는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은 곡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획득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본문의 제목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죠. 막상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목표를 상실한 사람, 어리석은 부자.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까요? 돈을 벌고 생활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구제하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면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눈 만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제주도 가고 이제 후년에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라서 보통 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실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런데 이 두 호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는 그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 그 호수에는 물고기도 많이 살고 그 주위 토양도 아주 비옥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서 만든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 주위도 땅이 아주 비옥하고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사는 그런 강이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 또 하나 호수는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을 형성하고 요단강에서 흘러내린 물로 갈릴리 호수보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호수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해는 물고기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위의 토양도 전혀 비옥하지 않고 황폐합니다. 갈릴리 호수보다 몇 배가 더 큰 호수인데 같은 강에서 같은 물이 발원해서 이 호수가 되었는데 왜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못할까요? 요단강에서 물을 받기는 하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는 배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고이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고인 물에 중동의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다 보니까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염분이 많아져서 소금 기둥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행객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해는 인간의 몸이 그냥 둥둥 뜬다고 하지요. 염분이 많으니까.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몸이 뜰 정도니 물고기도 자라지를 못하고 토양도 비옥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물에서 발원해서 두 개의 큰 호수를 이루었으나 받은 물만큼 나누고 흘려보냈을 때는 생명의 호수가 되는 것이고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는 사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서 흘려보내는 곳에는 감사와 생명이 있지만 받기만 하고 나눔이 없는 곳에는 죽음과 절망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고 주위의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만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흩어구제하는 의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리더십 이론가 중에서 로빈 S. 샤르마라는 리더십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죽기 바로 전까지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 젊어서는 사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시간을 보낸다. 또 삶의 커다란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너무도 바쁜 나머지 비가 오는 날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맨발로 춤을 추거나 정원에 장미를 심거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즐거움은 놓치고 살아간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정복했지만 아직도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점점 더 높은 빌딩을 세우지만 참을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복감은 덜하고 마음은 더욱 가득 차지만 삶은 더욱 공허해진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에서 해야 했던 소중한 역할을 깨닫기 위해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구절구절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빈 샤르마가 쓴 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고 나름 또 재미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의 제목은 Who will cry when you die? 이런 책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 제목을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생을 마감할 때 누가 여러분 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어줄까? 그러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할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101가지 교훈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로빈 샤르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은 기뻐했단다. 맞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앙 하고 울지만 주위 사람들은 다 아기 태어났다고 기뻐 웃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울겠지만 그때 내 자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최대한 누리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영향력을 준 분이 이 세상에서 함께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후회 없는 인생이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주님 사랑을 나눈 인생입니다.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만약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해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갈 정도로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나보다 힘든 이웃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돕기 위해서 살아라. 베풀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성탄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쓰고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동정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죠. 동정의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교회는 동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 나눔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용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어로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테레사 수녀 효과,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1998년입니다. 데이빗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주로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침입니다. 침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면역 항체가 있죠. 그래 저도 그랬는데 어릴 적에 그 벌에게 물리면 침 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에는 이게 면역 항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근심하거나 걱정을 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게 침이 마르면서 항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면역 항체가 늘어나게 될까 하는 것이 이 교수님의 주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업을 듣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실험을 하나 했죠. 두 기관에 보냈는데 한 기관에 보낸 의과대학 학생들한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 수당을 받아오게 하고, 한쪽 팀원들한테는 열심히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했는데 한쪽은 돈을 벌었고 한쪽은 돈을 안 번 거죠. 그러고 나서 연구해서 결과를 보니까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의 면역 수치가 월등히 높아지고, 그리고 나쁜 병균들을 물리치는 항생물질이 훨씬 많이 생성됐다는 거죠. 자원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우리 인간의 몸에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훌륭한 수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스턴에서 인도 캘커타를 갑자기 갈 수 없으니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영상을 편집한 걸 가지고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그 현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모습을 영상으로만 본 것이지요. 그런데 놀랄만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면역 항체 형성의 수치가 영화를 보여주기 전보다 일제히 학생들이 다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레사 효과라는 말은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도 선한 봉사를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 하는 것이 마더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나누는 삶이 행복의 첩경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서 나도 더불어 윤택하게 되는 것.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주보에도 그리고 1층 로비 내려가 보시면 사랑의 쌀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과 나눔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테레사 효과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운 계절입니다. 마음까지 추워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평화의 마음, 사랑의 나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감으로 이 성탄, 점점 삭막해가는 이 성탄의 풍속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눔의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이웃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 나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리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악성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삶,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이 삶을 오늘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도 훈련하게 하시고 이 나눔을 통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